네, 중동신을 반갑습니다. 또 코로나 가운데에도 또 말씀 듣기 위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은 나에 대한 관심이 많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고 싶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자신의 다양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곤 하죠. 인스타를 한다든지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요즘에는 틱톡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의 그런 멋진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틱톡을 보다가 틱톡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영상 중에 하나가 거울에다가 쓱 비비면 저 같은 얼굴이 BTS 같이 되는 그런 영상들이 가장 요즘 많이 핫하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각시키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을 그 영상으로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SNS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냅니다. 좋은 메이커의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머리 스타일을 아주 멋지게 바꾼다든지 요즘에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머리가 이게 바버샵에서 2대8로 가르마를 넘겨서 이게 딱 세우는 머리가 요즘 유행이에요. 그래서 가서 한번 잘라볼까 그랬는데 2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간두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머리를 바꾼다든지 또 화장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좀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상당히 도전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양한 시도들도 많이 합니다. 아마 이들 중에서는 나는 진짜 이 지긋지긋한 공부 끝내고 졸업을 하면 세계 여행을 다닐 거야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지금 코로나로 세계 여행을 다닐 수 없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여행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 명상을 좋아하고 또 새로운 안 해봤던 도전들 번지점프를 한다든지 산꼭대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자꾸만 많이 보여주지요. 이러한 표현들, 이러한 문화들 또 이러한 상황들 그 중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이와 반대로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기억하고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기억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잘 보일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멋진 사람으로 드러날 것인가를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기억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청년했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청년일까요? 아닐까요? 청년은 아닌 것 같고 청년인 것 같고 청년이죠. 여러분들 당연히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청소년이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숫자를 붙이는 줄 아세요? 아직 육체적으로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청년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사실 여러분들의 생각, 가치관 청년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되게 뚜렷합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청년들보다 더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개성과 생각과 자기 주관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입니다. 요즘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주관이 벌써 뚜렷해졌어요. 때로 말하다가 실수를 하면 바로 말대꾸를 합니다. 그거 아빠 틀린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서 아버지한테 대들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아빠가 잘못 생각했다.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자기 주관이 뚜렷해져요. 근데 중학생들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죠. 이런 개성과 뚜렷한 생각을 가진 우리 청년들인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거예요. 많은 것들을 경험할 거고요. 그것이 내 삶에 많은 영향력을 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의 중심이 되기 전에 누구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이전의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청년 시기에 매우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목사님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좀 잘 돋보이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그래서 상당히 개인주의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많이 바라보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어 있죠. 중학교 때는 호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반에서 그래도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랑 아주 가까이 친하게 지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거 따라하게 되고 또 같이 어울리게 되고 그런데 저는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지내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와 함께 어울리면서 전혀 새로운 것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나의 존재감을 이렇게 힘껏 세워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그 친구와 같이 사귀면서 지내다가 좀 안 좋은 관계가 되어서 약간 서먹서먹해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따돌림이라는 것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직접 경험시키는 친구들이 있을 테고 이 따돌림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학교 시기가 목사님에게는 매우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인생의 극과 극을 달리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부모의 말도 들어오지 않고 또 친구들의 말도 들어오지 않고 점점 더 막 우울하고 다운하고 그럴 때 목사님 마음속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거죠. 이건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기대했던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죠. 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전까지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마음속에 뭐냐면 난 커서 절대로 목사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수학을 좋아하니까 수학 선생님이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나중에 수학 선생님이 될 거야. 이런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을 중학교 2학년 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게 되니까 삶의 방향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시는 변화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꽃길만 있지는 않거든요.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뒤에 보면 공고한 날이 올 거다. 아무 낚시 없는 순간도 찾아올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없고 어둠이 가득한 시기가 찾아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앞으로의 모습들이에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한 게 아니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고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언젠가는요. 그런데 그 날이 찾아올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을 견딜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처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우리 9월달부터 우리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사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그런 특별한 수련회 기간이었어요. 여름에 우리 어머니와 함께 그 당시에는 기도원을 자주 다녔어요. 요즘엔 기도원 문화가 없는데 그 기도원이 이제 요즘 같은 수련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던 답답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거든요.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삶은 앞으로 염려와 걱정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무슨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공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친구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죠. 왜냐하면 그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소망이 생깁니다. 요즘에 친구들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나는 앞으로 소망이 없어. 이런 표현들을 요즘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흙수저에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그게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전진하도록 만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 들어오시면 뭘 할지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면서 달려가면 좋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할지 그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획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진 계획을 준비하고 계획해도요, 하나님이 한번 방향을 딱 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을 나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계획을 위해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발견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과 또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과 절대로 비교하지 않아요. 집의 크기가 비교되지 않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비교되지 않아요. 성적도 비교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달란트도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비교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 이렇게 싸우지 말아라. 왜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오히려 비교라는 그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인 중등부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리멤버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게 되죠. 세상에 속했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